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도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에벤 인도하셨다.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980년 텐트를 치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또 아무것도 없었던 황량한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자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의미 있는 창립 감사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교회의 역사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그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에벤 헤이저,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이름을 붙여서 에벤 헤이저라는 그런 돌의 이름을 새겨 놓게 되었습니다. 에벤, 이것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 그것은 돕다,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의 돌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름을 명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벤에이저, 에벤에셀, 이 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도우셨다 하는 말은 아자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축해주고, 야, 너 좀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힘을 내거라. 너 배고프냐? 그래, 조금 있으면 좀 내가 휘지지 않게 채워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그런 의미의 도우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시듯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해 주듯이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존재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일에 전적인 힘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없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도움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서 좀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김세랑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세랑이는 지금 몇 살이죠? 14살. 이제는 막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 때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14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만약 세랑아,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통해서 막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너 혼자 달랑 누워있어. 그럼 며칠 정도 살 수 있을까? 하루. 그렇지. 근데 너는 모르지만 너를 돕는 자가 누구였어? 응? 하나님. 또 하나님이 너한테 젖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너는 큰 일을 보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없었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자르 하신다,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되는, 나라와 또 개인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하는 의미예요. 엊그제 저희 손녀가 와가지고 신기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신기하게 오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밀으면 내가 중심을 잡아. 그래도 완전히 넘어지게 밀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밀겠습니까? 살짝 밀으니까 얘가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그래요. 그 자라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확 밀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박쳐 두시면 우리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은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하도록, 내가 숨을 쉬도록, 내가 살아있도록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그런 의미, 이 어근을 가진 내용이, 단어가 몇 군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듯이 돕는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사방군데서 공격해오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들은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 사람이 공격해 오는 것,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 사단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도 내 평생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해왔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되어지는 고백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와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여러 번 많은 실패를 했죠. 언약궤도 뺏기기도 하고 또 절망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싸워주심, 승리케 하심, 나를 있게 해주심,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1980년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성장한 때도 있었고 고통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픔들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남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저런 일들이 풀려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보겠습니다. 에벤에셀은 동창역이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보면 이 말은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요, 낮은 여기 산이 있잖아요. 우리 뒷산. 여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내려오는데 며칠 전에는 그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정표도 없고 그래도 뭐 그 높은 산도 아닌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내가 분명히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본 것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의자가 있으면 거기서 우측으로 틀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골똘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지점을 패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 근데 마침 어른 두 분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로 오려면 공원으로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저쪽은 어디로 가고 이쪽은 충원공원 가고 이쪽은 어디로 간다. 이 세 가지 갈래길을 표시해 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이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의 의미이구나.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아니고 여기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틀고 계시구나 하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의미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980년에 시작해서 2026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은 앞으로는 이제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고 이정표를 기대하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도 계속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과거를 돌아보는 감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1980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존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교회의 방향,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나가심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이제도 인도해 주십니다. 도우심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존재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이 에벤에셀의 돌이 이제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의 이정표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에벤에셀의 돌이 오늘도 저희들이 세우는 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과 전쟁의 패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은 이 모습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창리 감사주의를 맞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심령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에벤에셀의 돌이 새겨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이 새겨지는,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